선지자와 왕.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이번 주에는 12과. 12과.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을 끈기 있게 추적하시지만 언젠가는 인내의 끝이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구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위대한 선언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숱한 시련과 인내와 아픔의 역사를 지나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치른 값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바이블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을 개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 이 구약을 읽는 작업이에요. 특히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특히 남유대의 이제 멸망을 읽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남유대의 멸망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들의 멸망, 그들의 후회,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내면, 인간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연약한 존재들의 똑같은 죄성과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을 사랑한, 그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선포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예루살렘의 영적인 몰락, 이 세 가지를 보는데요. 자, 첫 번째 영적인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해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죠. 11년 통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1년 반은 이 바벨론의 이 바사 왕국의 포위를 받고 정말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이 마음을 다 소모하는 그 처참한 지경에 가서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끝내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겪은 왕이죠. 자, 유다의 최후 몰락은 통치자의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의 완악한 마음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행동했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민족적 자부심이나 독립을 위한 고귀한 열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완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심판,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핵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질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악하다. 더 할 수 없이 악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국어 사전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원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hardened his heart,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굳게 만들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딱딱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을 비교합니다. 성경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새 언약을 또 에스겔에서도 말을 하는데, 그 회복의 가장 새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깃덩이와 같은,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생고기 말이에요. 얼린 고기 말고요. 생고기가 어때요? 생고기 안 드셔보셨나요? 물렁물렁 물컹물컹 하잖아요. 이렇게 썰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리 자르면 절로 삐져나가고 물렁물렁해서. 근데 돌덩이는 찔러도 안 들어가요. 자를 수가 없는 그런 딱딱한 그런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비교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돌덩이 같이 딱딱한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영적 몰락은 갑자기가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첫 단계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악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경계태세를 갖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통제력을 잃은 시드기야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바벨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 맞서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너무나 해로울 수 있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 시드기야의 예상과 달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 평가하거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자, 이 완악한 마음의 대명사가 또 누굴까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죠. 정말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또 잊어버려요. 숨 쉴만 하면 또 잊어버려요. 살만 하면 또 행악을 하고 반역을 하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또 후회하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또 후회하고 온 군대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쫓으러 가죠. 이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는데 똑같아요.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 시드기야 왕은요, 처음부터 왕이 되었을 때 10년 내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자꾸 아시리아가 아니죠. 그 바사 제국이죠. 바벨론인가요? 바벨론이죠. 제가 시대를. 자,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참혹하게 멸망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줄 건데, 예루살렘을 줄 건데, 너희 죄악 때문에 줄 건데 항복하라고. 이걸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요. 얼마나 부었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한테 예언한 것들을 다 기록해라. 그리고 바룩이요, 그걸 필사해서 다
얘기한 거를 다 썼어요. 그거를 가서 읽어라. 성전에 가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읽어라. 그걸 쭉 읽었더니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너는 가서 피하고 이거를 내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겠다. 왕이 그것을 읽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한 페이지 읽으면 한 페이지를 그때는 뭐 두루마리지만 읽은 만큼 면도칼로 쫙 잘라갖고 그 앞에 있는 그때 겨울철이었거든요. 겨울 궁에 있는데 화로에다가 던져서 하나님 말씀을 태웠어요. 여러분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면도칼로 잘라갖고 신하들이 그래도 양심 있는 몇몇 사람이 말렸는데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 정도로 완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한운이 나오잖아요. 한운. 다윗이 그 선왕의 관계 때문에 그 은혜로 보답하는 거죠. 그 장래에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문상하게 하는데 그걸 갖고 그 아들 한운이 뭐라고 새로 왕이 된 한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왕이시여 저 사람이 다윗이 진짜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사람들을 보낸 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를 엿보고 정탐하고 그래서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모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의를 악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선의로 얘기하고 선의로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들어요. 비꼬 와서 듣고 슬프게 듣고 화가 나게 듣고.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본문 뒤에 보면은요 이 한운이 다윗과 싸울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사신들을 그 자존심의 상징인 그 턱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옷을 그 엉덩이 볼개까지 다 잘라갖고 보냈어요. 그 있는 수치를 다 보였죠. 욕을 보였죠. 여러분 외교적인 결례를 그렇게 취하면 안 되고 아무리 적국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리한 게 없죠. 전쟁은 명분 싸움인데 먼저 시비를 건 거예요. 그리고 치욕적인 상대방의 이 매너 있는 행동에 대한 치욕적인 무례한 일들을 한 것은요 명분 싸움에서 지고 가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미움이 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아람 사람들의 은 1000달란트를 동원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으는데요 아람 제국의 큰 아람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과 연맹을 맺어요. 근데 군대 규모가 그 병거가 32,000대예요. 32,000대. 여러분 32,000대의 병거면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아세요? 솔로몬 때의 병거가 1,400대였어요. 그 말을 그 관리하는 외양간이 4만 곳 그리고 그 전차병이 12,000명. 그게 이제 솔로몬 시대 가장 강성했던 솔로몬 시대의 이 전차병 규모였어요. 근데 32,000대가 이 병거를 가지고 온 정도면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안 되죠. 그 이후에 2차로 또 하닷 에셀 군대를 또 몰고 오는데 그때는 또 7,000개의 병거를 또 몰고 와요. 어마어마한 공격. 그러니까 이 한운이요 자웅을 겨뤄보고 싶은 거예요.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회만 되면 한번 붙어보겠다. 너 한번 덤벼봐라. 이런 마음인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외교적인 판세를 의지하고 내가 도우면 내가 인맥 동원하면 이 정도 힘은 내가 쓸 수 있어. 이런 거 의지하면요 그 마음에 그런 의지하는 마음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은 마음들 이런 완악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싸움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에서 서로 싸워보고 싶고 상대방의 선의를 의심하고 이런 악한 생각에서, 악한 동기에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딱딱하고 정말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계속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얼마나 질기게 거역하는 줄 아세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마음이 악해지면 곧 교만해질까요? 우리 김현준 집사님, 왜 마음이 완악해지면 교만해질까요? 그렇죠. 그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죠.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겸손은 반대예요. 겸손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겸손이죠. 그럼 진리는 항상 달콤하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진실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일단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지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냥 좋은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쏠깃한 얘기만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만해지면 회개가 부족해집니다. 시드기야는 회개의 정의대로 주님께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지혜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감으로써 그러한 인정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 길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 자기 길과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드기야의 완악한 마음이 주는 또 다른 신호는 열방과 구별되는 자기 백성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들만이 주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빛낼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시대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주변 모든 백성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뚜렷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의하십시오. 자기 마음의 온도를 재보십시오. 아마도 차갑게 식어가는 중일 것입니다. 자,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고 고집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핵심 교리 죄, 그 위반이라는 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기다, 잘못, 허물, 반역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 성경의 단어 transgression은 바꾸다 혹은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쓰이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어겼어요. 끝까지 어겼어요. 언제까지 어기는 줄 아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가 이제 멸망하죠.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이 거기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다수 다 포로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 남겨놨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다라라는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 안에 또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다라를 죽입니다. 살해를 하고 거기에 있는 그 갈대아 병사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 삼아서 끌고 가다가 그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스마엘을 쫓아서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8명 부하를 데리고 또 어디죠? 아람이 아니죠. 그 아람 밑에 그 이방 땅으로 도망가. 그 와중에 그 요하난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이 또 하지 말라는 일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늘의 1월 성신의 여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44장 예레미야 44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 우상 숭배하니까 망한다. 이 얘기를 줄곧 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조가, 유대 왕조가 다 끝났는데 그런데 도망가서도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풍요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더 궁핍하고 어려워졌다. 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 완악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하면은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가정이 있죠. 거기에 어렸을 때 뭐 꽃감도 먹고 무슨 뭐 약밥도 먹고 송편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추억? 제사를 드리면서 먹었던 그 음식, 드리면서 깔깔거리면서 불을 떼고 그리고 과자를 만들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냥 이 만연한 그냥 그들의 삶과 추억이 되고 버릴 수 없는 습관이 되어버린 그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모르게 삶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인식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뚜렷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애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우리 허경 집사님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뚜렷한 행동 양식이 뭘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요. 할렐루야. 예배요. 어떤 예배요? 이 사람들 제사들은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하늘의 여왕께도 제사 드리고 이거 했다는 거죠. 네? 예배죠. 예배인데 물론 우리 그 허경 집사님께서 말하신 그 진짜 예배는 정말 참된 다윗의 예배자 다윗과 같은 예배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배의 기쁨, 감격,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게 나한테 증거죠. 내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확연한, 그렇죠? 뚜렷한 행동 양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은 또 다른 분은 우리 하민호 집사님은 어떤 게 뚜렷한 행동 양식입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 질문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면 많이 들어도 고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돼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나 자신을 자각하게 돼 있어요. 비교는 남과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는 나와, 나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뚜렷합니까? 우리 하민호 집사님 뭐가 뚜렷하십니까? 드러내는 뚜렷한 양식이라는 거 다른 사람만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요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예. 스스로 찾으시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게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통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 암송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 묵상한다는 거는 되뇌인다, 중얼거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암송하지 않은 말씀을 중얼거려요?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죠. 내가 막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비하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 내가 뭔가를 감사 찬양하는데 그 다음부터 동시에 그 말하는 동시에 내가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들은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많은 부분,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이죠. 저는 말씀을 입에 두는 사람과 말씀을 그냥 책으로 해갖고 집에 두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늘 가까이 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숙하는 그런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진일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반대로 완악한 자들은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월성신 만연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시작한 그 온갖 잡신과 우상들의 그 섬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패가 망신이 되고 쫄딱 망했는데, 물론 사사시대 때도 우상 숭배했죠. 물론 출애굽 때부터도 여러분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깊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성숙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그 딱딱한, 이 첫 번째는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이 영적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면, 그 말씀의 현상 중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내가 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요, 여러 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나한테 숨기지 마.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얘기해야 돼. 너 목숨 걸고 얘기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걸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 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뒤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것과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드기야는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줘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저기 코앞에 와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그런데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항복하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의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시드기야에게 훨씬 더 큰 심판과 파멸을 막을 길을 알려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너무 하나님이 막 험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나 구약 참 힘들다. 구약 읽기 힘들다. 구약은 안 읽고 신약만 읽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주요 이단 중에서 특히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구약의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은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전한 하나님, 요한이 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고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진노하시는 험악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토록 진노하게 하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들과 많이 싸우시죠? 많이 애를 다 키웠으니까 그런 시기가 지나갔다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부단히 싸워야 돼요. 저렇게 힘든 싸움을 왜 할까? 여러분, 남남이면요 그렇게 안 싸웁니다. 그냥 한두 번 싸우고 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왜 큰 소리가 계속 날까요? 미워해서? 싫어해서? 사랑 안 해서?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게,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냥 여러분, 이게 한두 번 다퉜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한두 번 반역했습니까? 하나님이요 딱 보면 알아요. 싹을 보면 알듯이, 여러분, 사람도 딱 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딱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예? 저 반역의 종자, 끝까지 반역할 XX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됐어, 그리고 손 털면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깔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질구질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너 혼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칼을 내가 너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험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사랑한다고 부르시는,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생한 증거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꼭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눈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 곧 절대적인 정직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은 우리에게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기만이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만에다 밑줄 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얘기하는 거 다 알아. 이런 얘기 하시겠지? 여러분, 오만입니다. 오히려 눈 가리개를 하고 왔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눈 가리개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요하난의 이야기,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남겨진 백성들은 여기 남아라. 그루터기처럼 내가 너희들이 여기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게 간단치가 않잖아요.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또 무슨 사회적인 문제 다 있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하난과 이 나머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에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다. 기도해달라. 예레미야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내가 속을 대로 속아야 되는데 이번에 또 속을 거 아니야? 절대 안 해. 니네가 해.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또 중보합니다.
참 기도하면 대단하죠. 근데 8일 후인가요? 8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너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애굽에 가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42장 6절을 보세요. 42장 6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42장 6절. 여러분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자락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낭떠러지에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존재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10일 후에 8일이 아니라 10일이네요. 10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다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43장 2절 3절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을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계속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과 연줄이 있고 바벨론에게 투항하러 나간다 이런 소문 때문에 그를 또 잡아갖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또 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거짓말이다. 너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니네 둘이 우리를 바벨론에 넘겨버리려고 하지 우리 그거 다 알아.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치 눈 가리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가리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리고 한두 번 얘기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거짓보다 진실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애써야 돼요. 여러분 뭐가 진실인지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덧씌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냥 진실이에요.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양심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우리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 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보려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실은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자기 기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연구하고 붙들고 보면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말 이 완악한 마음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갖고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말씀을 정말 해도 안 들은 것 같고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또 들려달라고 그러고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뻔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 예가 바로 레갑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좀 그 성전에 초청해 갖고 포도주를 먹여보라 그랬어요. 이 레갑 사람들이 겐 족속 사람, 이방 민족이었죠. 유목민이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조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마라. 천막에 살아라. 그리고 포도를 심지도 말고 파종하지도 말고 절대로 그 포도주를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상의 말을, 선조의 말을 생명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데 우린 안 마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안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 봐라. 한 사람의 유훈도 끝까지 지키는 이 지경인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정말 개떡같이 알아듣고 2번, 3번, 10번을 얘기해도 못 들은 것처럼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는구나.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이 개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레갑 족속처럼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데에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 있어요. 완악한 마음은요, 말씀을 들어도요 무시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레갑 사람들처럼 생명처럼 붙드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서 134쪽에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예언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속내를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시드기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투항했다고 치자, 적에게 항복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나보다 먼저 항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까봐.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했어. 너 왕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했지. 너 때문에 이스라엘 여기까지 왔잖아. 이 비난과 모욕을 들을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너 정말 입 조심해야 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단속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예요. 참 시드기야 비겁하죠. 참 어리석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십니다. 역대하 3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을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왕패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백성들의 영적인 몰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밑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어떤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처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어려움에 처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경고했을 때예요. 경고. 여러분, 만약에 법이 정해졌는데 경고 없이 그냥 막 벌금이 나와요. 경고 없이 너 감옥에 가.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법 자체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 질서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경고예요. 그래서 속도 그리고 법을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처벌 자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간절히 이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사인은 지속적인 경고예요. 한 번 경고하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경고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끝까지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법을 집행하고 심판이 내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예레미야의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차 포로로 다 잡혀간 상황에서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편지로 보내요. 이미 심판을 다 치르고 다 망했는데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을 주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진멸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자비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진멸함이 마땅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진멸을요 100번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성경에 이 진멸하는 그 과정 중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멸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하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여러분 다 주어도 아들은 못 줘요. 재산은 줘도 아들의 생명은 못 줘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 사실은 하나님이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어떻게 달라지게 할까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폭언과 폭력의 기록이라고 구약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뭘 돌아볼까요? 자기 자녀에게 화낼 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화낼 때 몇 번을 참을 수 있는지. 여러분, 과연 몇 번이나 참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인내의 기록들이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 기록되는, 빼곡히 기록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망신 주고 천하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죽이고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합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렇게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참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남편도 못 참아요. 아내도 못 참아요. 그 정도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참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100년을 참고 1000년을 참고 길이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국은 드디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죠. 왜? 심판 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유다 백성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은 종말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평소처럼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들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왕국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마침내 종말이 오리라고 경고하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적 증거에 근거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의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대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안 하실 것, 말로만 하실 것 같은 그 심판, 하고 유예하고 또 유예하고 또 유예하고 또 연장했던 그 심판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온다는 거예요. 왜 참으세요?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날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도성이 멸망하였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는 심판의 날이 오는 그런 놀라운 재림의 순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